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정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열정의 가장 큰 적은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보면 여행을 할 날이 가까워지면 여행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습니까? 흥분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 첫날이 되었어요. 얼마나 설레입니까? 내가 새로운 여행지에 와서 또 새롭게 경험해야 될 일들을 바라보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첫날이 굉장히 기쁘지요. 밤에 잠도 잘 오지 않고 또 계획했던 그 여행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감동과 기쁨을 찾고 만끽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여행 마지막 날 저녁은 어떠세요? 막 집에 오고 싶으세요? 내일 집에 가려고 하니까,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밤이 배롭게 그 아름다운 저녁이 못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즐거운 행복한 날은 끝났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새로 지금 힘든 나날의 세월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행이 마지막 저녁은 별로 행복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의 첫 시간은 어땠습니까? 첫 시간 주님을 만났던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또 내게 어떤 일을 맡기든지 나는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세월이 흐릅니다.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 첫 감격은 사라진 채 우리는 타성에 젖어버리죠. 새해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사의 직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을 주시고 성가대로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하나님, 나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도 이런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또 직분까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라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이러면서 1년이 지나고 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부족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행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싶은 그 마음들, 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여러 가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 분야에서 섬김을 다할 때에 기쁨으로 열심히 잘 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타성에 젖어버리죠. 의무감에 책임감에 마지못해서 일을 하게 되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권태와 타성만 남아 있게 말해버리죠. 그렇게 권태와 타성이 쫓다 보니까 지쳐버립니다. 좌절과 낙심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해도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할 때에 그런 어떤 일들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 얼굴이 어두워질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기쁘겠습니까? 나의 어두워진 얼굴을 보고 예수 믿으려고 전도할 때에 주변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시겠어요? 심지어 얼굴이 어두워진 상태에서 전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점점 작아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내 마음이 상하고 내 감정의 기쁨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우울증까지 오게 되죠. 그 우울증까지 앓게 될 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우울증을 가지고 어두워진 내 얼굴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의 얼굴을 모습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향한 어떤 영향력도 좁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도 폭이 좁아지는 것을, 작아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내가 낙심하고 좌절했을 때 그러면
그 원인을 발견하고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그 처방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에 빠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좌절하게 되면 사람들에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왜 여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언급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바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열심히 열정과 열심히 행동하는 것만큼 거침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채에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 사람들은 굉장히 파괴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가르침을 받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데, 말씀의 사역은 교회 사역의 핵심이죠. 본질입니다. 그래서 풀타임 사역으로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이렇게 말씀 사역에 몰입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재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직업을 가지면서 일을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다른 교회 사역을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다른 일을 한다는 것은 일의 분산이죠. 집중할 수 없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면 더 좋은 어떤 충만함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풀타임 사역자는 교회에서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실행에 옮겨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가 평생 인생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행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렇게 해서 서로 짐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풀타임 사역자에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그 어떤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역들의 짐을 서로 져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짐을 서로 지는 것이 뭡니까?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 이 선행,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전하는 삶 전체가 다 선행이지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짐을 지는 것도 선행이죠. 예를 들면 교회에서 거룩한 사역, 예배 사역, 전도 사역, 그리고 봉사 사역, 교육 사역, 이런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는 일이 아니고 악을 행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선행이에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교사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것이, 아니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사람이 행하는 모든 삶 전체가 뭐라고요? 선행이다 하는 거죠.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그런 것만이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삶, 행동, 선한 일들, 그것이 다 예배사역이면 예배사역, 봉사사역이면 봉사사역, 찬양이면 찬양,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 이것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행에 있어서 우리는 서로 짐을 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행동. 그런데 선을 행하면서요,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지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좌절에 빠지게 되지요. 바울 사도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그런 선을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여기도 때가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열정으로 마음을 다짐하고 하다가 타성에 젖어버리고 권태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해서 선을 행해야 하지만 더욱 먼저 첫 번째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도 하고 열심히 남은 데 도울 수도 있지만 먼저 네 집안 식구를 먼저 챙기라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보면요, 자기 집안 식구들은 인식하게 하면서 남들에게 막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뭘까요? 그래서 먼저 네 집안 식구부터 챙기라는 거죠. 네 가족에게 먼저 하라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보면 교회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인식하게 하면서 우리 선교합시다, 남에게 도와줍시다 이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 이중적이잖아요. 먼저 자기 집안 식구가 마음도 그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죠? 먼저 믿음의 가정들을 챙기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교회 지방, 우리 사회 사역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우리 믿음의 집안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먼저 많이 챙겨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다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짐을 잘 지고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합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다가, 즉 선을 행하다가 왜 낙심하게 될까요? 그 원인이 뭘까 한번 살펴봅시다. 그 원인이 여기 나오는데,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된 원인이 뭔가? 첫 번째는요, 하다가 안 되니까, 좀 하면, 내가 노력하면은 결과가 잘 나와야 되는데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결과가 안 나와요. 이 학생을 내가 열심히 애쓰고 기도하고 집중 투자하고 했는데 아이가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지쳐버리거든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탁탁 잘 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도와줬는데 이 사람이 좀 빨리 해가 일어서면 좋겠는데 일어서지도 않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 낙심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포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심어도 거둘 것이 없어질 때에, 안 보일 때에, 아무리 해도 안 되면은 낙심하고 그리고 자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안 되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될까요? 은혜 안 받고 일만 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에 너무 집중하고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지쳐서 내가 삶이 공고해져 버리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제자 훈련 받고 열심히 하고 해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다가 열정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왜 포기합니까? 내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충전이 안 되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은혜 자리를 한번 간다 하든지 기도원도 갔다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를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일에 너무 몰두하다 보면은 지쳐버린 거지. 그래서 자기 훈련에 안식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은혜의 공급 없이 선한 일만 하면 다 지쳐버립니다. 목회자도 열심히, 목회자는 항상 성령 충만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하고 요즘 안식년 하면은 교회 그만두라 그러죠. 그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해마다
조금씩 해서 자기 관리를 하는 겁니다. 배우고 충전하고 관리를 해야 성도들을 먹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고갈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받았던 첫 감격, 첫 사랑만 가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좋은데 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공고해지고 그러면 의무감에 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하게 되게 되고 그러면 서로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칠을 하지 않고요 돌리는 기계 어떻게 될까요? 기름칠을 잘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시간 될 때 기름칠을 해야 되는데 기름칠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기계를 돌려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그럼 망가지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라고 하더라도 기름칠을 해야만이 망가지지 않고 잘 끝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가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까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일만 해서 그래요. 세 번째는 일이 너무 많고 힘들어 지쳐서 낙심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속 돌아서면 설교, 목사님은 안에서 그냥 걸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해둘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끊임없는 읽기와 훈련과 연구와 노력을 해야 그래서 입력이 돼야 나오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처럼 목회자들이 설교만 하는데 어디가 있겠어요? 그죠? 목회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목자님들이나 우리가 교회 사역자들은 교사님들 비롯해서 끊임없는 그 어떤 노력, 열심이 필요합니다. 일이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많은 일을 차지하기보다는 일을 분담해서 요 일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한 가지 일을 집중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다가 막 너무 지쳐서 중간에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과중화가 되면 안 되고 될 수 있으면 일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일이 너무 만들어서 지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죠. 그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네 번째는 지속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든지 아픔이라든지 이걸 할 때 어느 정도 하다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고통이 찾아오고 병에 걸려 있다고 한다면 지칠 수가 있어요. 낙심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견뎌도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있을 때 실망과 절망과 그리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충동까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지속적인 고통 때문에 낙심하게 되죠. 그런가 하면은 이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하는 일, 잘못된 동기로 하는 일, 선한 일은 하지만은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주의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 동기가 하는 일의 원인이 뭡니까? 자기 만족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박수 쳐줘야 되고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인기에 갈증하는 그 느낌, 그죠? 인기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면 지쳐버려요. 끊임없이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됐잖아요. 사역을 하는 동기가, 일을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나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주의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그러면 지쳐버립니다.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활동이 알려지면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동기가 잘못되어 있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세요. 헛된 영광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했으니 헛된 영광, 이 허영을 쫓는 이유가 뭘까요? 허영을 왜 사람들이 쫓을까요? 헛된 영광, 열등의식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은 자기 만족이에요. 그 허영에 빠진 이유는 열등의식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자기 얼굴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언제든지 지쳐버리죠. 포기해버리죠. 사람은 본래 육체와 영혼의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아 살 수 있게끔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격려와 상이 없으니까 어디에 눈길을 돌릴까요? 사람에게 눈길을 돌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줘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줘야 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 헛된 영광입니다. 근데 제대로 된 신앙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속에서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거 하면은 투기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이건 우등의식이거든요.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데 남이 나보다 더 뛰어나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남을 어떻게 해요? 투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났는데 당신이 더 잘난 척 하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남을 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월의식이든지 우등의식이든지 헛된 영광, 허영이라든지 이 투기가 결국 어디서 나옵니까?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도 이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실족하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는 거죠. 자, 6번째.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이 뭘까? 첫사랑의 감격이 식으면 낙심하게 돼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감격과 흥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도 하고 목자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어떤 사역에 있어서 모든 섬김의 자리에 1등으로 섬겨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 일을 맡아서 일할 때는 보람과 행복이 있지만은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권태가 찾아옵니다.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감격은 사라지고 타성이 찾아와요. 타성과 이 어떤 권태가 찾아오면은 쉽게 지쳐버리죠. 그러다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는 사이에 흥분은 사라지고 뭐 별것이 있겠나? 뭐 그렇지. 올해도 또 뭐 행사하네. 그래 하라. 뭐 지나가면 시간 지나가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요. 자, 왜 낙심하게 될까 사람들은? 좌절에 빠진 이유가 7번째는 사탄의 참소에 들어가서 그래요. 자, 사탄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어떻게 할까요? 네가 무슨 교사야? 네가 집 사라고? 네 같은 게 집 사면 나는 그럼 어떻게 되게? 너 같은 사람이 교사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면서 자꾸 사탄이 참소하는 거죠. 넌 노래도 못하면서 성가대 한다고? 야, 너가 빠져야 제대로 된 화음이 나오지. 그렇게 사탄이 참소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너는 자격도 안 되는데, 너는 실력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있느냐고 사탄이 참소하죠.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도록 참소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참소해도 이를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왕자요, 나는 하나님의 공주다.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 사탄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의 일을 맡기셨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사탄의 소리를 거절하면서 내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낙심하지 않는 비밀이에요. 사탄의 참소를 이렇게 물리치면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맞아, 내 말이 맞아라고 사탄의 소리에 동의하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중간에 넘어져 버려요. 포기해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 한 가지 또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은 자동적으로 행복해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 일이 드러나고 하나님 영광이 되면 참 기쁘네요.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나에도 행복이 없어요.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내 행복이 찾아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진짜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면 행복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쳐놓고 내 영광을 추구하면은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나도 불행해집니다. 그 결말이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일을 해도요, 우리는 열심히 하지만 또 만약에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보면 헌금을 한다든지 제가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가 하셨습니다로 말만 하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 누가 했지? 누가 했어? 누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버리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아버린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죠? 나를 알아줄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실족해버려요. 그리고 낙심하게 되어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칭찬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저 사람의 상을 내가 빼앗아 버립니까? 이미 상을 받아버리면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얼굴 다 내버리는 거죠. 야, 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박수 칩시다. 잘했습니다. 칭찬합시다. 우리 합시다. 가로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실컷 잘해놓고 자기 상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상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망가지게 되면 사탄은 그래 너지 너. 그건 넌 할 수도 없고 너가 받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그 영광의 자리를 절대로 탈환하면 안 돼요. 모세가 그 자리를 탈환하다가 갔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탈환하는 순간 나는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대로 살면은 낙심과 포기가 없지만은 내 영광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잠시 후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안 보입니다, 나중에. 왜? 목적과 동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원인들이 있잖아요. 낙심하게 되는 원인들이 이런 것인데 마지막으로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죄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데 이런 회개할 것이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으시거든요. 요 9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나는 어디에 잘못됐는가 체크를 하셔서 그걸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역자가 낙심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낙심의 자리에서 잘 극복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처방책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풀타임 사역, 말씀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애초부터 주신 교훈이거든요. 풀타임 사역자가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과 성경에 일관된 교훈이 그것인데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풀타임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그 선행에 대해서 낙심한 거예요. 네? 말씀을 가르친 자와 종사 함께 하겠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이거면 좀 깎아버리면서 하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그 욕심이 생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불편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낙심하게 된 거죠. 이런 갈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이런 선행을 하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는 사역에 있어서 선행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스스로, 그럼 7절 말씀 뭐라고 하고 계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사도가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과 연결시키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데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건 성령을 위해 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무시하잖아요. 그 말씀을 무시하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무시하는 것이 부메랑처럼 그대로 돼서 부메랑이 되어서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휙 날렸지만은 그 부메랑이 나에게 돌아오고 그런 거죠. 그게 왜? 육체를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 8절 말씀 보세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뭘 위해서 심으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중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죠? 서로 짐을 지라는 거죠. 근데 9절 그 말씀 이어서 9절과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그래,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런 선행을 하되,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들을 지원하고 도읍되 선행을 하되 뭐 할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고 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우리가 이런 선행을 하다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우리의 적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잘 견디고 지나면은 친구가 되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내가 육체를 위해서, 그것이 지쳐서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리.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반드시 갚아줍니다. 저는 목회할 때 4대를 보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4대. 1대, 내 자녀들 2대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만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나, 내 자녀들, 내 손주까지 5대까지 내려가면 더 좋고 최소한 4대까지는 내려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은혜 감격해서 심고 성령을 위해 심어서 심고 이 현세의 축복과 내세의 상을 얻기 위하여 최소한 4대까지 가라는 거예요. 뭐 나 믿다가 내 자녀대가 둥 끊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신앙의 대가 믿음의 개성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불행한 가정이에요. 참된 신앙은 신앙생활 선행을 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열매들이 최소한 4대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을 믿으셔야 낙심하지 않아요. 선을 행하면서도. 네. 이런 낙심해서 무너지는 원인들을 우리가 9가지를 생각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서 척감력 사라져버리고 낙심하는 원인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현세의 복과 내세의 상으로 반드시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 한번 보세요. 교인들, 내가 신앙생활한 우리 식구들 보시라니까요. 목회하면서 교회 생활에서 뭐 말하고 이런 거 소용없어요. 삶을 통해서 자손들과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절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우리의 심령까지 통촉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게 신론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있다고 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주의 제일 나오셨어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뭐 조금 어렵다고 내 생명 내가 지키려고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총칼 앞에서도 신앙을 지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고 한다면은 절대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왜?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면 모르지만은 저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된다? No. 잠깐은 잘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행하다가 성령을 위해서 심다가 주의를 하다가 선행을 하다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고 하시면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좌절을 이 낙심을 극복하는 처방책이 뭐냐면 소극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면 이게 소극적으로 뭡니까? 그만두라고 하는 말을 듣지 마세요. 사탄의 참소에 귀를 기울여가지고 너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너는 안 돼. 너는 자기 힘 안 돼. 주변에 수근수근하고 저 사람 맞아. 쟤네 갖고 뭘 하냐. 그런 소리 듣지 말라는 게 사탄이 내 마음속에 나는 그래 부족해. 나는 도저히 안 되는가 봐.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저마다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고 세우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해요. 나 어려워요. 나 실력도 안 되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당할 수 힘 주세요. 때로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도 생겨요. 좋지 않는 소리도 귀에 들리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럴 때 아이고 내가 뭐 돈 받고 하나 치워버리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행해야 될 길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두라. 너 같은 게 교사라고? 너 같은 게 성가대라고? 너 같은 게 집사라고? 너 같은 게 목자한다고?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의 이런 참소를 따라가지 말고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나는 네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아.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는 거지. 목사가 세웠어요? 당내에서 세웠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걸 가져야지. 중간에 기분 나쁘면 치워버리고. 기분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기분 나쁘면 때려 치워버립니까?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교회니까 뭐 교회가 월급 주나?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셨다고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부족하고 힘든데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시험에 빠져서 너무 지쳐 죽겠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마음 관리할 수 있도록 내 감정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내가 내 마음 다 알고 있어. 힘들지. 내가 함께 할 때 내가 일어나 곁에 일어나 할 수 있어. 하나님 붙잡고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분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무감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무감에. 사탄이 참소해서 넘어가서 포기하지 않아도 끌려가듯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 못해서 끌려가듯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그리스도인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이 생명사역을 위해서 마지 못해서 의무감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다 생겨져가지고 뭐 나를 자르면 잘라봐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위적 자극에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낙심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좌절하지 않으려면 인위적 자극에 의존하지 마세요. 선한 일을 하다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했다고 해도 소위 기분을 띄워주는 일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분을 띄워주는 일에. 영적인 마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정상에 도달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성공했다. 저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올랐네. 하면 될 것 같지요? 성공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것이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도 뛰어내리잖아요. 마약하잖아요. 술을 하잖아요. 거기 빠지는 거죠. 더 큰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잠시 후에 다 시들시들하는 거거든요. 그때뿐인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때뿐인 거예요. 조금만 시간 지나보세요. 다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더 큰 자극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약을 투여하는 거죠. 근데 술을 마시고 마약을 투여해 보세요. 하루만 지나면 또 시들시들하는 거죠. 또 투여하는, 또 더 큰 자극제가 필요한 거죠. 근데 육체에 이런 인생의 자극제가 필요한 것처럼 인위적인 자극제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마약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족하지 안 되면은 사람들이 요렇게 칭찬해주면 그 칭찬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야 만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예수 잘 믿어서 세워서 간증하는 건 별 재미가 없어요. 죽다가 살아났다든지 깡패가 강도가 예수 믿어서 회복되어서 간증하면 오 대단한 줄 아는 거죠. 그런 어떤 좀 더 강한 자극제가 필요한 거죠. 그럼 간증을 하면은 정말 예수 잘 믿고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 간증하면 최고잖아요. 근데 왜 꼭 뭐 악한 길을 빠졌다가 죽을 사람 되었다가 며칠 년 감옥 속에 있다가 나와서 간증해야 더 은혜가 됩니까? 최고로 성공하기 빠른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강단이에요. 세상에서는 설 수 없는 자리인데 그 하나님 불러서 간증하게 하는 그런 거 하면 어떤 겁니까? 기분을 좋게 하는 연예인 공연하는 것. 이게 쇼장이 돼가지고 공연을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기분 좋아하는 것. 이 자극제거든요. 이런 자극제가 있어야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개그 설교. 평범한 설교는 은혜가 안 돼. 와서 웃기고 개그 설교 하하하 하고 이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인위적인 자극제라는 거예요. 그 자극제는 좀 더 독한 자극제가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되면 또 더 심한 강한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인위적인 자극에 의존해서 좌절해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뭘까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소극적인 방법도 있지만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극을 극복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낙심을 극복하려고 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우리가 좌절의 원인이 무엇인지 9가지 있었잖아요. 이 9가지 원인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극적이겠죠? 좌절의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확한 처방을 해야 되고 그런 거 하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행을 심으면 반드시 선행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선행을 내가 심었으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선행을 심으면 현세에도 거두게 하시고 내세에서도 상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애쓰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의 거장들이 믿음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쭉 믿음의 사람들이 나갔던 이 비밀이 뭐냐?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어야 하지.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으면 악의 열매를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소설가 해밍웨이 보세요. 해밍웨이가 이 잡지에 보면 해밍웨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도 그 결과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하고도 나는 결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저의 값은 사망입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라는 이런 해밍웨이는 이런 말씀을 비웃고 살았습니다. 비웃고 신나게 자기 마음대로 육체를 위해 살고 악을 심고 살았어요. 해밍웨이가 아무리 죄를 심고 뿌려도 사망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죠. 당장 거두지 않았습니다. 당장 죽었습니까? 당장 죽지 않았거든요. 해밍웨이는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아픈 결과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밍웨이는 부도덕 정도가 아니라 아예 도덕 자체가 없다는 무도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해밍웨이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냈죠. 지금도 악을 싣는 사람을 보세요. 당장 보응하면은 그들이 돌아서죠. 괜찮으니까 부도덕의 삶을 살다가 무도덕의 삶을 살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 기사가 나온 지 10년 후에 바로 그 달에 해밍웨이는 자기 머리에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육체를 위해서 죄악을 심었습니다. 그 결과를 자기 자신이 거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성령을 위해서 선행을 심으면은 선행의 열매를 거둡니다. 윌리엄 캐리를 보십시오. 1793년에 인도에 간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캐리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성령을 가르치면서 그가 계속해서 성령을 위해서 선행을 심었지만 주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10년 후에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믿게 되었습니다. 첫 열매를 거뒀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입니다. 캐리가 천국에서는 더 큰 상을 거두겠지만 이 세상에서도 죄송합니다. 7년 만에 1793년에 인도에 가서 1780년도에 1800년도에 그가 1800년도에 7년 만에 한 영혼을 구원해냈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도 상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선행을 심는, 성령을 위해 심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비결은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십자가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찾아서 영광을 얻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